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예식입니다. 그렇죠? 정해진 기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부르고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 대상도 정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 하셔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이것을 처음 이제 제정하실 때의 모습들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에덴 동산에서 나온 가인과 아벨도 그렇고 제단을 쌓는 것에서부터 그 근거를 이제 찾거든요. 오늘 그 여호와께서 어떤 곳에 임재하시는지 또 우리는 어떤 예배를 해야 하는지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곧바로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내산까지 이르렀습니다.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다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국가를 이루는데 아브라함의 언약이 뭐였습니까? 한 나라와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국가를 이루는 데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가 필요하지요. 뭐가 필요합니까? 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 필요하고 그리고 주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땅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내 본토 친척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해서 가나안으로 갔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주권의 문제죠. 이 나라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오자마자 그 율법을 받습니다. 그 법이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나라다. 이것을 갖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많이 이야기 나오지만 우리나라도 어떤 나라인지를 갖다가 우리의 주권이 어디에 표시되어 있습니까? 헌법이라고 하는 것, 법에 있지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지신 후에 제일 먼저 급하게 법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이제 시내산에서 있는 일이거든요. 그 법의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언약이 그 당시에 고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당시에 언약을 맺는 것은 보통 조약을 맺는데 왕과 신하가 그 다음에 정복자와 피정복자 사이에 끊임없이 조약들을 맺습니다. 조약을 맺고 그곳에서 내가 내 말을 잘 따르면 나는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계약하게 되지요. 그래서 구약의 내용, 조약의 내용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지킬 때에 어떤 선언이 축복이 있고 어떤 또 벌이 있고 이것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증인들을 세우고 실제로 고대에도 사본을 만들어서 계약 장사들 간에 하나씩 갔습니다. 그런데 대개 특징이 뭐냐 하면 그 고대의 조약은요 주기적으로 모여서 주기적으로 신하가 왕 앞에 나가서 그 조약을 읽습니다. 낭독을 해요. 낭독을 하는 게 뭘까요? 그 조약을 읽으면서 내가 아직도 이 조약에 묶여 있습니다. 이 뜻입니다. 내가 아직도 이 조약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신하가 왕에게 그 조약을 읽을 때에는 내가 당신에게 이만큼 하고 있으니 당신은 나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왕도 네가 주기적으로 와서 나에게 조약을 읽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도 역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뭘까요? 주기적으로 읽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해주시는 명령 중에 하나가 뭐냐? 주기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읽는 거예요. 읽는 겁니다. 끊임없이 율법을 읽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역사적인 배경을 잘 서술하고 그리고 나서 맺은 조약 이것을 갖다가 끊임없이 증인이 되어서 각자가 증인이 되어서 그것을 인정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이 이제 맺어졌어요. 자, 뭐 해야 된다고요? 정기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만나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언약의 마지막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조약을 사본을 가지고 각자가 읽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조약을 맺은 당사자들이 그 만남을 갖다가 맹세하는데 그 맹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으로 계속해서 그 죄악의 내용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직도 끊어지지 않았음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복이 뭔 줄 아세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전을 갖다가 1년에 몇 번씩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만 하나님이 있는 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인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언약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의 말씀대로 살아갈 테니 하나님 당신이 나를 보호해야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예배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한두 번 모이는 이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로 드려져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만남은요, 주도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도권은 왕에게 있는 겁니다. 왕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 만나고 내가 어떨 때 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군신관계가 있어요. 그럼 만나야 돼요. 그럼 누가 먼저 있는 겁니까? 왕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죠. 왕이 있는 곳으로 신하들이 가듯 하나님 앞으로 백성들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남의 주도권은요, 왕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인정할 때마다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 하고 찾을 때 그곳에서 만남이 허락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시로 항상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살도록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만남이 끊어지면, 예배가 끊어지면 그럼 언약은 폐기되는 겁니다. 언약이 폐기되는 것이죠. 언약이 폐기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는 왕에게 진멸당하거나 아니면 벌을 받은 후에 다시 언약을 재체결하거나 이겁니다. 이 만남, 제사, 예배가 중요한 것을 갖다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느냐? 또 우리의 예배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이것을 갖다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우선 22절,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20장에서 쭉 읽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신 것을 니네가 봤지 이겁니다. 니네가 봤지,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이 말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누가 너희한테 하나님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보고 만나는데 중간에 어떠한 필터링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조작도 없었다는 것이죠. 네가 나를 만나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그것이 아니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봤으니 내 앞에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이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이 또 여기에 나오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어떠한 모습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계명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관계를 가졌지, 너희가 스스로 그것을 보았지, 그러니 이제 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야.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런데 조건이 뭐냐? 나를 비겨서 은이나 금으로 만들지 말라, 어떠한 신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남의 되게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에요. 너희가 나를 비겨서 금이나 은으로 그 어떠한 모습도 신상을 만들지 말라. 비기다, 이런 말이 이게 이제 되게 한글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하기가 좀 애매한 단어이기는 한데, 뭘 갖다가 이 비겨서라고 이제 번역이 된 거냐면 히브리어 에트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에트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이게 뭐로 이제 번역이 될 수 있냐면 뭐뭐 곁에 함께 뭐뭐와 더불어, 그래서 비사이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떤 뜻이냐 하면, 너희는 나라고 얘기하면서 나인 것처럼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옆에다가 나를 이렇게 세워놓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글 번역하기가 어려워서 어떤 번역은 두 문장으로 나눠놨거든요. 두 문장으로 나눠져 있고 막 이런데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나를 섬긴다는 핑계로 금하고 은을 좀 만들지 마, 이거예요. 나를 섬긴다는 핑계를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다른 모습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니네를 위하는 거잖아,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니네를 위해서 뭔가를 자꾸 신상을 만들면서 그게 나라고 자꾸 거짓말 좀 하지 마, 이거예요. 니네들 위해서 니네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는 거잖아. 하나님은 어떠한 핑계, 이유, 필요를 말하면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 결국은 그게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니 좋자고 하는 거잖아, 이 말씀입니다. 너 좋자고 하는 거잖아. 어떠한 형상도 절대로 만들지 말라.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일상적인 우상숭배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또 이어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 두 가지를 함께 생각을 해야 되는데 24절에 보면 제단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토단을 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토단을 쌓아라. 토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번제하고 화목제는 구약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요. 번제하고 화목제는 거의 세트처럼 나옵니다. 세트처럼 번제와 화목제, 번제와 화목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번제를 설명할 때 아니면 번제와 화목제는 보통 세트처럼 같이 하거든요. 번제는 어떤 제사를 얘기하느냐? 짐승을 잡아서 그냥 다 태우는 거예요. 다 태워서 연기로 하늘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한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제적으로 올려드려야 되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화목제는 이름에 얘기한 것처럼 이름처럼 뭐예요? 화목이에요. 화목. 그래서 이것은 일부는 태우지만 일부는 먹습니다. 일부는 먹어요. 이 먹는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 관계인지를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식탁을 나눈다는 것은 우리가 가족이다. 우리가 한 편이다. 우리가 한 공동체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같이 드리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제사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늘 하라는 거예요. 늘 번제를 드리고 늘 화목제를 드리라. 근데 어디서 드리라 그래요? 토단에서 드리래요. 토단. 토단이 뭐냐? 그냥 흙무더기 쌓아놓고 그 위에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야, 이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상했었던 그동안의 제단은 뭡니까? 돌을 쌓아놓고 멋지게 각을 잡아서 그리고 나서 그 위에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토단이에요. 일부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토단을 갖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벽돌을 찍었었잖아요. 그러니까 흙을 찝어서 흙으로 만드는 게 익숙하니까 뭐 그래서 벽돌을 쌓은 제단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단순하게 그냥 흙무더기가 맞습니다. 흙무더기. 그러니까 흙을 막 모아서 흙을 단단하게 해놓고 그 위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게 왜 이 토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오랜 세월 어디서 살다가 나왔어요? 애굽에서 살다 나왔단 말이죠. 애굽은 신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화려한 나라입니다. 외세의 침입도 없었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너무너무 편안한 나라예요. 그곳에 얼마나 화려한 신전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화려한 신전도 많았고 정말 큰 신전들도 많았고 제단들도 많았어요. 이미 큰 돌로 된 제단, 화려한 제단을 내가 섬기진 않아도 다 봐온 거예요. 그런데 나와서 하나님, 가장 위대한 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에 막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위에 보니 막 우레가 치고 막 이러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단이 뭔가 되게 화려하고 멋질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였느냐? 그때 토단을 쌓으래. 흙무더기 모아놓고 그 위에서 제사를 하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미 들어가야 되는 가나안에도요. 역사적으로 보면 가나안에도 이미 신전들이 잘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도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돌로 잘 깎아놓은 멋진 신전들과 제단들이 차도 넘쳤어요. 근데 이스라엘만 너무 후지잖아요. 다 이 표현이 맞습니다. 너무 후지잖아요. 토단을 쌓으라. 반드시 토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토단을 쌓아라. 왜 그랬을까요? 앞에 보면 나를 비겨서 금이나 은으로 신상 만들지 마라. 이게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거 니네들 쫓아고 하는 거잖아.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왜 토단을 쌓으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권력을 가지면 고대의 권력은 뭘 갖고 싶어요? 화려한 신전을 갖고 싶어 합니다.
화려한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는 피라미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에도 지그라트라고 하는 엄청난 신전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뭐 바벨론에 보면 엄청난 도시가 있었다고 그래요. 예, 하늘에 떠 있는 정원 막 이런 것들도 나오고 엄청난 것들을 갖다 건축합니다. 그게 뭐예요? 대체로 신전이고 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왕의 권위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신전에 빗대어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왕들은 신이 되고 싶어 합니다. 신의 권력을 상징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뭐냐? 나조차고 하는 거예요. 다 인간들이. 나조차고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나보기 좋자고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유독 원하시는 게 뭐예요? 너무나 초라하고 소박한 토단을 원하시는 거예요. 소박하다기보단 초라한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냥 흙무더기니까 흙무더기 쌓아놓고 거기서 제사해라. 사람들이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인정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요? 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애굽의 신들을 다 이기고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우리가 이미 애굽에서 봤었던 신전이 얼마나 화려한데 그 왕이신 하나님의 신전이 없어요. 그리고 제사를 지으려고 했더니 흙무더기예요. 이게 얼마나 말이 되지 않습니까?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너무 허탈하지 않습니까?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마음을 다시 읽는다면 그 토단의 초라함이 뭐냐? 너무 하나님이 초라한 게 아니라 하나를 더 까풀을 넣고 들어가 보면 그 초라한 토단에서 제사해야 되는 내가 초라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초라한 곳에서 예배해야 되는 내가 초라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위한다고 내 형상이나 금이나 너를 위해서 만들지 마. 제단은 토단이면 충분한 거야. 사람들 눈에 한없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해도 하나님이 충분하다고 하면 충분한 거예요. 왜요? 그 제사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예배지, 제사지. 너희들이 좋자고 금으로 화려하게 치장하고 멋진 돌로 올려놓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화려한 저 화려한 제단을 쌓지 않아도 나는 위대하거든, 이겁니다. 나는 위대하거든. 이 세상이 다 내가 만든 내 피조물이거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 만들어서 표현할 방법이 없지요. 그래서 토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하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토단을 만들려고 할 때 얼마나 초라해 보이고 별 볼 일 없고 싫었겠어요. 그래서 주시는 약속이 24절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겁니다. 너희가 화려한 곳이 아니더라도 그냥 단순한 흙무더기, 별 볼 일 없고 초라하고 심지어는 너무 연약해 보여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이면, 그리고 너희가 나를 찾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찾아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왜냐? 당시에는 신은요, 신전에만 있어요. 당시의 신의 이미지는 어떠한 나라든지요, 신전으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신이 거기에만 있으니까. 그래서 신전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미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이 초라하지만 토단을 쌓고 거기에서 나를 찾으면 내가 찾아가서 너희와 함께 할 거고 그리고 복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한 죄악 아닙니까? 죄악을 맺고 그리고 나서 왕을 신하가 찾아갈 때에는요, 왕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왕궁으로 가서 우리의 언약이 아직도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충성할 겁니다. 그러니 당신이 나에게 잘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가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내 이름으로 기념하면,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이라면 내가 어디든지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초라해 보여도, 화려하지 않아도 내가 찾아가겠다. 그리고 뭐 하세요? 임해서 내가 복을 주겠다. 조약대로 내가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맺은 언약대로 그것을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초라해도, 그리고 너무 약해 보여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삼라만상이 다 내 자리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나를 찾으면 내가 찾아가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는 반대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금이나 은으로 하나님을 핑계하면서 자꾸 너희들이 꾸미려고 하지 마 이겁니다. 꾸미려고 하지 마. 그렇게 하면 그곳엔 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너희의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금신상이 될 수도 있고 은신상이 주인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돌로 제단을 쌓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렇지, 역시 돌이 나오지요. 돌로 제단을 쌓는 것도 허용을 하세요. 근데 여기에 보면 돌로 제단을 쌓을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다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듬지 말라. 아, 역시 그래도 제단은 돌로 쌓는 게 좋은 건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텐트 치면서 사는 시대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를 다닙니까? 예, 양들을 좀 먹이고 그랬죠.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좋은 곳에 이번에는 텐트 친 곳이 좀 좋네. 여긴 좀 괜찮겠네. 그럼 어디겠어요?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면 물도 좀 있고 그래서 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좋은 흙들이 많겠죠. 근데 흙이 없는 곳은 어디겠어요? 광야입니다. 광야. 돌. 우리가 생각하면 광야 그러면 그냥 붉은 모래만 있는 그런 곳을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에 있는 대부분의 광야는 다 돌산들이래요. 돌산. 그럼 거기는 너무 힘든 곳이에요. 너무 힘들어. 그럴 때에는 돌로 싸도 돼 이겁니다. 돌로 싸도 돼. 근데 돌로 싸도 되는데 다듬는 순간에 너희 좋자고 하는 거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돌로 쌓아도 된다 할 때에는요. 어떤 의미냐 하면 너희의 모습대로 너희의 상황대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나중에 보면 예, 제사를 지낼 때는 일반적으로 어떤 제물을 드립니까? 소나 양이나. 예. 그러면 그 당시로 얘기하면 소나 양이나면요. 예, 말은 타고 다니는 거죠. 소는 뭐 하는 겁니까? 농사 지을 때 쓰고 뭐 이러지 않겠어요? 어마어마한 재산이에요. 예, 여러분 제사 드릴 때마다 차 한 대씩 가져오십시오. 이러면 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차 한 대씩 가져오십시오. 예, 그러면 제사 제가 드려드릴 테니까 예, 차 한 대씩 이렇게 오십시오. 그러면 뭐 싼 거 해도 한 2천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근데 거기에 비둘기가 같이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소를 드리나 비둘기를 드리나 받아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비둘기를 못 드리면 곡식으로 대신해도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에요. 예, 바로 돌도 이겁니다. 너희가 좋은 땅이 없어서 심지어 그 흙도 없는 곳에서는 돌로 쌓아. 돌로 쌓는데 정으로 쪼고 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지 마. 너희 모습 그대로 그냥 쌓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에도 보면, 교회 역사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가 타락해가는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 화려함이 그 속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가면, 유럽에 저는 가본 적이 없으니까 뭐 걸어서 세계 속으로 뭐 이런 데 보면 유럽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유럽에 가면 그 기독교가 오랜 세월 문화로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있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절 있듯이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큰지 몰라요. 그 대부분의 도시는 가장 높은 곳이 교회의 종탑이라고 그래요. 왜냐?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주였기 때문에 종탑보다 높은 건물이 있어서는 안 됐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그 화려함은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그렇죠. 네, 화려함은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다가 결국엔 그 속에서 나를 집어넣고 싶어하고 나를 투영하고 싶어하고 그러면서 점점 화려함으로 따라가고요. 그렇게 됩니다. 왜냐?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요즘에 굉장히 교계에서 관심이 많은 부분이 뭐냐 하면 무속입니다. 예, 무속. 최고의 주제어 아닙니까, 요즘에? 그런데 되게 슬픈 게 뭐냐 하면 기독교인들도 무속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무속에서 자유롭지 않대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꾸 이 무속적인 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할까?
그랬더니 이런 거랍니다. 목사님한테 가서 문제가 있는 걸 얘기하고, 목사님 이거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목사들은 대체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기도합시다. 답을 안 줘요. 왠 줄 아세요? 저도 목사니까 제가 알거든요. 그 답을. 저도 모르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 봅시다. 근데 무속이 진짜 좋은 게 있습니다. 바로 답을 줘요. 올 봄이야. 다음 주야. 올해는 안 될 것 같아. 그럼 우리는 확증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 노출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자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온 인생이, 우리가 80을 살건 100살을 살건 60을 살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고 있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관계 안에 유어 있는 것이죠. 예. 어떤 분이 임재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기가 임재 전문가라고 하는 분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임재는 뭘까 그랬더니 굉장히 감정적으로 고조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임재는 감정이나 화려함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임재는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과 예배자의 만남, 그게 바로 임재입니다.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것처럼 내 이름을 기념하면 내가 가서 복을 줄 거야. 내가 간다. 그럼 오셨다. 그게 임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게 뭐예요? 나를 찾아와 주셨다. 이곳에도 하나님 계실 겁니다. 그럼 여기에 너무나 적은 수가 모이고 별 볼 일 없고 초라해도 여기에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인이 아닌 곳은 아무리 화려하고 대형이고 크고 울부짖고 부르짖고 그 다음에 감정적이고 고조되어 있고 해도 그것에 여호와께서 찾아와 주시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금을 따라가고 은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오려면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잘 살고 왔을 때 예배가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신뢰해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너무나 상식적인 그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상식적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잘 그렇게 살지 못하거든요. 그것이 예배의 제일 되는 재물일 겁니다. 그것을 준비해서 나오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겁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것도 더 의지하지 않는 것. 그래서 돈이나 수단이나 인맥이나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육전사하고 부목사 할 때 이렇게 예배당에다가 크게 현수막으로 걸어놓은 게 있었어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이렇게 걸어놨었거든요. 그래서 큰 글씨로 이렇게 걸어놨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딱 보더니 와, 보험회사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참 중요한 겁니다. 그 구호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성공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생이 성공하는 겁니다. 예배가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면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는 겁니다. 금이 없어도 은이 없어도 때로는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유지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믿고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세상을 등이 상식적인 그 믿음 생활을 이겨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